안녕하세요. 창세기 책별 성경 공부 강의를 맡게 된 민창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강의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놓인 기초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칙,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방향과 방법을 그 시작에서부터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사고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했지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도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 욥기, 이사야 등 여러 성경에 등장하지만 가장 체계적으로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찬양하는 찬미가요,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실려 있을까요? 기원전 587년 바벨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 또한 무너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각하게 도전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만물의 주인이 맞으신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들이 고민하면서 했던 해결 방법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율법과 규례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모아서 재해석하고 기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 근원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믿음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창조의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한편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들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 가장 발달한 도시였던 바벨로니아를 보면서 자신들의 사고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또 혹은
예루살렘만 바라보던 유대의 민족들이 세계 전체에 대한 시각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창조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온 세상과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뒤에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인간의 삶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 이야기의 구성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창조 신앙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장엄한 시작으로 시작을 하지요.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던 것이지요. 1일차에서는 빛이, 2일차에서는 궁창과 바다가, 3일차에서는 땅의 식물들이, 4일차에서는 빛의 달과 해가, 5일차에서는 새와 물고기들이, 6일차에서는 동물과 사람들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창조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우주 만물이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해야 본연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본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죄가 생겨났고 인간 삶에 근본적인 위협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앞서 있는 절대적인 시작을 말합니다. 태초에는 존재하는 우주 만물이 모두 어떤 시점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작된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맺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하신 분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태초에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선언 가운데서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 나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들의 기원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이유와 의미, 그 가능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0번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체로 나오는 것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며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창조신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천지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초소이며 땅은 사람과 생물들이 살아가는 영역을 뜻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 두 영역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며 재구실을 하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통일된 질서를 세우신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에 해당하는 동사 히브리어 바라는 독특한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47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이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말하고 창조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나 조직신학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래서 창조신앙이야말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마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뿐 아니라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선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 이전의 땅의 부정적인 상태가 1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으로 그분은 어둠을 질서정연한 세계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어둡고 정리가 되지 않고 혼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신데요. 성령은 창조 때에 심연일을 운행하시며 인간의 거주를 위해 땅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존 셀 해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 성령의 역할과 땅 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부살렐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며 이 땅에 새로운 질서들을 놓아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된 창조 세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창조의 산물들은 피조 세계와 인간은 서로 붙들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과 피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뜻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곳곳에 자신의 대리자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땅이 자신의 뜻과 의지에 의해 잘 다스려지도록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지대로 잘 실행되도록 통치의 대리자로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도록 임명하여 보내줬다는 것이 형상과 모양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혼자가 아닌 남녀의 함께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존재하시는 방식을 본받고 따르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거주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6날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안식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마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그분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택하신 백성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가정 가운데서도 때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또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규칙적으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규칙적으로 쉼으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모든 주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 및 동물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은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을 자신과의 독특한 언약적 관계를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증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했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준수는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여 쉼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 구원받아 쉼과 안식을 얻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수입을 위하여서 안식일 준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미와 혹은 우리의 유흥들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범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의 언약 백성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쉼은 교회의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제공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신 후 자신의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 역시 나그네인 자신의 세월을 보낸 후 노동을 멈춘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탱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흙에 속한 존재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처럼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단순히 흙으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생명의 숨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하나의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 존재와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에덴에서 사람은 동산을 일구고 동산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뜻에서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 행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마냥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에서 사람은 동산을 일구고 동산을 돌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덴은 왜 낙원인가? 단지 모든 것이 풍부해서 낙원은 아닙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그곳에서 사람은 창조된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기쁨을 항상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에덴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의미와 사명을 오늘날 바로 깨닫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곳이 어디든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들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도 흘러나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 강의 원천이 되는 동산은 복을 받는 곳이지요. 이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과 고대 근동의 세계에 잘 알려진 네 줄기의 강이 발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강이 네 곳으로 뻗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위치나 역사적인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의 동산을 풍요롭게 적시는 강에서 온 세계에 풍요하는 강이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을 번성시키는 복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복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영역은 대단히 넓습니다. 즉 동산의 어느 나무에서든지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무들 중에 오직 한 그루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하셨습니다.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너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함을, 한계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선악과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을 내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이지요. 사랑만이 자유를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인하여서 어떠한 선택이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지킬 자유와 그 말씀을 어길 자유 또한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 자유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금지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사람은 듣지 못한 채로 금지 명령을 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위험 상황을 미리 말하지 않거나 경고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른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지 명령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질서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할 삶의 지표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 길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명령은 사람을 시험하려는 걸림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죽음에서 지키려는 간곡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마치 도로 중앙의 중앙선과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영역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오히려 사람의 자유 영역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과 독선으로 사람 공동체는 물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깨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동산 한가운데 곧 우리 삶의 중심에서 생명과 죽음이 어우러지며 긴장관계를 조성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자유로 이성을 가지고 선택의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실존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알려주신 한계 내에서 자유와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 자신이 생명의 중심이 되려고 한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를 살펴볼 때에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모두 해두시고 좋았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이 좋지 않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직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에 알맞는 협력자를 만드십니다. 이제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워놓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아랍어로 갈빗대는 절친한 친구를 나타내는 말이고 수메르어로는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빗대가 심장과 폐를 둘러싸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알맞은 협력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크네그도 에제르는 알맞은 협력자, 대등하게 마주 서서 몹시 중요한 매우 강력한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여자가 창조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남자가 됩니다.
이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고 여자와 남자는 협력자로서 서로 보완하여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오랫동안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차별받아 왔지만 본래 남자와 여자는 그 본질상의 동등한 존재로 또 서로 협력하는 이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열등하거나 모자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협력하며 서로 세워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둘 다 알몸이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25절 말씀은 낙원 상태에 있는 범죄 이전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는 한 몸과 같이 여기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교제하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이 창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나아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떠하신지 조금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좋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았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